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8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있는 말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다시 한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첫 번째 항목을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항목, 성령은 사람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직접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지상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그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하면서 예수님과 영원히 결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살아 생전에 내가 너희들을 떠날지라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 성령이 오셔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성령이 지금 우리 영 안에 와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멀리 있어도 핸드폰 여보세요? 뭐시 해가면서 이렇게 전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멀리 있어도 지구 끝에 있더라도 이렇게 휴대폰을 이렇게 전화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아무리 삼층천 보좌에 있어도 지금 우리 영 안에 계신 그 주님과 삼층천 보좌면 동시 지금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유튜브 영상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있잖아요. 실시간인데 약간 시간 차이가 있어요. 제가 지금 약간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하고 지금 안 들려요. 조금 있다가 들려요. 이거가 시간 차가 조금 나요. 이거. 그런데 우리 주님 삼층천 보좌에 계시는 그 성령과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은 금방이야. 금방 머무르지를 않아 지금.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래요. 그런데 그 성령을 우리 주님이 이 땅 위에 계시면서 언급을 하셨고, 그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이 사람을 첫째로 죄에 대하여서, 둘째는 의에 대해서, 셋째는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죄에 대하여도 여기에 인격이 있어요. 의에 대하여도 인격이 있어요. 심판에 대하여도 인격이 있어요. 그 인격들을 책망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도 제가 여러 번 이 얘기를 해서 알만한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잊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또 얘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다 기억하고 있으면 목사가 할 얘기가 없잖아요. 오늘 얘기한 거 또 분명히 잊어버릴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또 다음에 또 하는 거야.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아우, 나는 왜 이렇게 잊어버리지? 여러분, 콩나물 기를 때를 생각해 보셔요. 콩나물 불려가지고 시루에다 딱 얹어놓고 아침 저녁으로 뭐 합니까?
물 주죠, 물 줘. 물 이렇게 샥 실에다 골고루 물을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동시에 샥 빠져버리는 거예요. 물을 샥 빠지는데 콩나물은 어때요?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었다가 금방 잊어버려도 주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 신진자를 통해서 신앙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수요일마다 예배 참석하는 사람,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 그 신앙과 수요일 날은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의 신앙이 더 자라겠어요? 그건 말할 것도 없지요, 그거는. 주일날만 딸라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런 사람하고 새벽 기도에도 다 비록 교회에 나오지는 못하지만은 또 목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다 전달하면 그걸 또 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주일날 새벽 기도에도 나는 아니야, 수요일날도 나는 아니야 주일날만 딱 와서 예배 드리는 거야. 그래서 주일날 제가 설교하기가 가장 어려워요. 무서운 사람들이 많은 거야, 막 이렇게. 도대체 말씀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주일날에 가장 어려워요. 여러분들 말씀의 깊이가 주일날 제일 낮습니다. 말씀의 깊이가 제일 낮아요. 그다음에 주일 오후가 조금 높고 그다음에 수요일 날이 또 더 높아요. 새벽 기도가 제일 높아요. 새벽 기도가 엑기스가 나가는 거야. 정말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가감 없이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은 그냥 뭐 예화도 하고 뭣도 하고 막 섞어야 돼. 애들한테 그냥 갑자기 그냥 이렇게 먹이면은 막 그 약을 먹이면은 써가지고 뱉어버리잖아요, 이렇게. 제가 침 뱉어도 이 마스크로 안 나가네, 그냥. 뱉어버린다고, 이게, 이렇게. 그럼 막 뭐 먹이려고 뭐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 거기다 막 꿀도 섞고 몰래 뭣도 섞고 해가지고 딱 먹이면 이렇게 먹잖아요, 이렇게. 응? 그래서 이 주일날에는 뭐 섞어야 돼, 막 이렇게 섞어야 돼. 저도 마음이 아파요. 우리 성도들이 섞지 않고 막 그냥 주는 대로 타타타 아멘 이렇게 먹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매일마다 이렇게 그 성경을 듣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말씀을 잘 하게 돼요. 그 주일에 한번 딱 와서 예배 드리면 그 사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리면 막 30년, 40년 평생 동안 막 성경 말씀을 듣고 오는 사람이 가면 이제 처음으로 딱 들어온 사람이 있어. 그러니 이거 말씀의 레벨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건 얘기예요. 어쨌든 우리가 성령께서 지금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 가지 지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지금 잊어먹은 거 이게 다 그 서쪽 방향으로 갔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각각 인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어떤 인격이 있을까요, 거기에? 아담이 있잖아요. 아담이 최초로 죄를 졌잖아요. 이 아담의 인격이 있어요, 아담의 인격. 아담의 인격은 죄의 인격이에요. 아담의 후예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하면은 아담을 통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심판. 자, 제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죠.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람이 다 죽어요. 이 순간에도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순간에도 막 죽어가요. 이 순간에 태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를 감사하시고, 아,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셔요. 내가 무슨 사명이 있다. 사명이 끝나면은 주님은 거두가시는 거예요. 사명자가 되시고, 그러면 사명이 남아있다면 주님은 어떻게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요.
바울 보셔요. 바울에게 사명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굽이굽이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겨요. 그런데 죽이려고 하지만 사는 거야. 얼마나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못 죽여. 왜? 하나님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자객들을 보내고 막 그냥 군대를 동원하고 해도 못 죽여. 가다가 막 그냥 흉용하고 막 배를 뒤에 엎으려고도 바람 그 역사가 안 돼. 왜? 바울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죄는 아담 때문에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아담에게 관계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무엇과 연결될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 이건 안 잊어버릴 거예요. 계속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지금 죄에 대하여는 누구하고 연결됐다고 했어요? 아마 안 잊어버릴 거예요. 이제 의에 대하여라고 하면 누구하고 연결될까요? 예수님. 다 아는 건데 지금 대답을 못해. 예수님이 우리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세상에 의인은 없는 거야. 예수님을 통하여서 의가 오신 거야. 예수님의 그 인격, 의.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의가 되신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0절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여 가지고 역사가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에게는 없는 성분들이에요. 지혜도 없는 성분이에요. 의로움도 거룩함도 구원함도 예수님이 다 우리에게 공급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자, 아이고 넘어갔네. 자, 한 개 또 질문해. 심판에 대하여 어떤 경기일까요? 누구를 심판할까요? 사탄 맞았어. 그것도 조금 힘들 좀 맞았어요. 사탄에 대해, 사탄의 인격. 사탄은 이제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은 누구를 위한 거냐?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심판은 사탄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이 심판받느냐? 예수님을 안 따라가면 사탄이 같이 가서 심판받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심판은 사탄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에서 벗어나려면 예수님께로 피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심판받기 때문에 사탄을 따르는 자는 동시로 심판받는 거예요. 사탄이 불모세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사탄을 뒤따르는 자도 불못을 가는 거예요. 불못이 더 어려워요? 지옥이 어려워요? 똑같은 얘기? 지옥은 감옥에 갇히는 거잖아. 무슨 옥에 갇히는 개념이잖아요, 이게. 근데 불못은 막 유황불이 막 지글지글 막 끓는 거기다가 막 던져지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건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이제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새벽기도 나가거든요. 그럴 때 좀 있으면 이제 요한계시록이 나가요. 요한계시록을 이제 할 때 그때 한번 계시록을 한번 섭렵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이제 우리들이 잘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자, 그래서 세 가지 인격이 나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사람을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것은 그들이 주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들을 책망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서 이제 그 한마디로 지금 말씀하는 그 부분은 믿지를 않는 거야. 믿지를 않는 거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드라크마 찾는 비유를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이 그 드라크마 찾는 그 여인의 비유가 성령이 하시는 그 사역을 얘기하거든요. 지금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보좌에 딱 앉아가지고 무슨 경배를 받으시는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막 찾고 찾는 거야. 찾고 쓸고 닦고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고 막 그런 일을 막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하시는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오셔서 하시는 거 잘 모르죠? 지금 하고 계셔요. 막 그런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하죠. 잃어버렸다고잖아요. 근데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다 회복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원위치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빛비춤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지금 뭐를 하느냐? 뭘 찾으려면 빛이 비춰져야 찾을 수가 있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금 빛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죄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 자기가 깨닫게 되면 내가 그런 죄를 지금 짓고 있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오늘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은 회개예요, 회개. 지금 성령의 활동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회개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래서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비춰주시고 죄를 드러내게 하시고 죄가 있으면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출생된 거예요. 아예 죄인으로 출생된 거예요. 출신 성분이 죄인이에요. 여러분들 애들이 자라나는 과정을 보면은 애들이 태중에서부터 그들이 죄인 된 행동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애들이 막 그냥 들어받을 때 들어받쳐봤어요? 그 태중에서 막 들어받잖아. 발로 채워봤어요? 발로 차잖아요. 막 박차고 막 복싱을 하잖아. 막 그러니까 어머니를 막 때리는 아주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태중에서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막 거기서부터 막 들어받고 막 그냥 막 반항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게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벌써 애들 어렸을 때 잘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역시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거 봐라, 사람 살살 속이고 있네. 벌써 다 아는 거예요. 살살 속이고 있네. 이제 머리 가가지고. 근데 벌써 손바닥 위에 있는데도 싹 속이는 거예요. 할머니를 속이고, 할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속아주는 거죠, 뭐 이렇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가소롭지. 그렇게 이제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죄 가운데 또 죽게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믿으면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 이후는 아담의 모든 사람들은 다 사망이에요. 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망으로.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아니한 자들은 다 유죄 판결을 받는 거예요. 유죄 판결 가운데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유죄 판결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예수님을 믿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믿으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죄인,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것은 그래서 죄인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은.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하여 이 부분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고, 자, 지금 요한복음 3장 18절 한번 보시죠.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아멘. 믿으면 심판을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한번 보시죠.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근데 우리는요, 한 번만 죽으면 돼요. 한 번만 죽으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자들은 한 번 죽고 또 죽어. 죽는데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곳에 그 유황불에 떨어져가지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안 죽어. 영원토록 거기다 그렇게 고통받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야. 아주 무서운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의에 대하여라 함은 이 부분 의에 대하여라 함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시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이제 의에 대하여라 함은 결국 의를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의를 이루셨느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의를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사람을 의에 대하여 책망하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 자체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쓴 거야. 이렇게 다 뒤집어 쓴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예수님 자신은 죄인이 아닌데 죄를 뒤집어 씌웠기 때문에 죄인이 된 거예요. 그걸 다 뒤집어 쓰고 예수님께서 그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는 죄가 예수님이 되셨지만은 죄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그분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의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너희들은 이제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죄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셔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죄가 되셔서는 죽으시고 하나님의 의가 되셔가지고 우리 안에 지금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이 바로, 그러니까 결국엔 죽으시는 거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는 이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를 가져오시고 대신 의를 공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오심이에요. 우리에게 이제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바꿔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읽고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우리가 심판받고 우리가 막 죽어야 될 거를 예수님이 대신 맞아주시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 때, 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다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죄를 짓는 자가 되고 또 죄와 함께하고 그러면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다시는 죄의 자리에 서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담당했다라고 하는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다 받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의에 대한 예수님의 인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여기까지만 해야, 이 챕터까지만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자, 요한복음 4장 25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면요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사탄이 그걸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죽으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탄이 예수님이 만약 죽어가지고 살아난다고 하면 그 예수님 안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면 끝난다. 모든 것이 끝난다. 착각은 자유라고 했죠. 예수님이 착각한 거예요. 아니 뭐예요? 사탄이 착각한 거예요. 착각을 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었지만은 이젠 죄를 끝내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탄에게 끌려다닌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은 사탄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되냐? 그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왔기 때문에 그 의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끌려야 돼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죄에 끌려다니는 건 뭐냐면 아직도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사탄에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모든 죄를 주께서 담당하시고 다 이렇게 하시고 우리에게 의로운 생명을 줬기 때문에 그 의로운 생명은 하나님께 끌려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결국 예수님께 살아나신 건 뭐냐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결국에 예수님께서 살려낸 거예요, 예수님을.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2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 말씀 이제 내일 아침 새벽 기도에 히브리서 오늘 9장 했죠. 내일 히브리서 10장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땅에서 1년에 한 번씩 계속 제사를 드리거든요. 뭘 위해서? 사람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수만 마리, 수천 마리 그
동물들이 죽어간 거예요. 7월 14일 날 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그때 사람의 죄를, 그러니까 그거는 영원하지, 1년짜리 밖에 안 돼. 1년짜리. 제물을 드리고 그 시효가 1년이야. 1년 후에 다시 또 제물을 드리고 또 속죄함을 받아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매년마다 드리는 그 제사를 갖다가 폐하시고 예수님 자체가 제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제물 되신 그 제물을 받으시고 더 이상 제물을 원치 아니하고 이제는 그 제물을 통하여서 그 제물의 효과는 1년짜리가 아니라 영원하더라고요. 지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는 2000년 전에 그 한순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속죄함을 위해서. 그 효력은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보혈의 그 능력은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영단번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요구를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분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의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책망을 받고 결국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의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그 심판에 대하여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면 조금 이렇게 시간이 좀 오버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끝날 때 끝날 줄 알아야 돼요, 이거가. 뭐 우리가 계속 말씀 듣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다 하려고 해도 제 욕심은 갖고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이 저희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신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친히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고, 그리고 또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들은 의로운 존재밖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게 세우기 위하여서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들을 의로운 존재로 지금 다듬어가고 갖고 가고 회복시켜 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며 성령의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걸작품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저희들에게 평강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 무엇보다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